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확산세가 이어졌고 이제 연일 300명 이상씩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교회도 고위험군 시설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앞으로 2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중대본의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성교회도 어쩔 수 없이 23일과 30일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넓은 고등부 예배실에 아무도 없고 또 이 부족한 종만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며 어디에서나 능력을 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코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철 예배 때는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봤고, 지난 시간에는 AI의 시대에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AI 시대 때 이렇게 인구 만 명당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평균 69명이 AI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이라서 561명이 나중에 인간의 노동력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AI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AI는 이런 각종 핸드폰이나 유튜브,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모든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공격성을 보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모든 과학이 아무리 앞선다 할지라도 모든 철학을 앞서갈 수 없으며 모든 철학이 아무리 앞서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창조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신학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많은 세상의 학문들을 우리가 통합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과 시각으로 이 모든 학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참된 학문이 하나님의 성경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시대를 사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독교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 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줘도 읽거나 듣거나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잡혀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체가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함이로라 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다음에 또 부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머니에서 돈이 또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다시 또 사도 바울을 부를까를 염려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문학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와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을 주지만 이것 또한 변질돼서 오늘날의 인문학이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자기 성장과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잘못된 방도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 때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목적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단지 그냥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하나의 주술이며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한 에이트라는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강남의 사교육을 받은 성공한 사람들의 실예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잘 벌고 중산층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요약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요약한 것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돈 버는 기계와 같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스카이캐슬의 드라마의 한 주인공도 성공한 의사의 직업을 살며 좋은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그것을 묻는 안타까운 장면을 또한 우리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야 되는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단지 우리는 성공하고 그리고 그 성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지구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칼 셰이건이라는 한 천문학자가 보이저호라는 우주 탐사선을 띄워서 오랜 시간 비행하다가 지구와의 거리가 62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40AU, 어마어마한 숫자만큼 멀리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서 떠다니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 그 보이저 이거를 잠깐 돌려서 저 멀리서 보이는 지금 6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이는 지구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사진으로 찍어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62억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를 돌려서 가는 길을 멈추고 돌려서 지구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촬영하고 나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이 칼 셰이건이 자신이 느낀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is distant vantage point, the Earth might not seem of any particular interest. But for us, it's different.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칼시에거는 한 권의 책을 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무엇이죠? 바로 62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본 지구의 모양입니다. 창백한 푸른 아주 작은 점. 그리고 그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의 불가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가 얘기했던 천문학은 겸손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라는 큰 공간 안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이 작은 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성경의 소유리 문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삶에서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우리가 AI 시대 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단지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이성과 좋은 직장을 만나서 결혼하고 취업하고 유택한 삶을 살며 누리면서 사는 게 과연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다 실현된다 할지라도 뭔가 무엇이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하고 안녕 베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 영화의 영상을 예고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be sad, be glad, be happy for me. I'll be home come sundown in the land where I'm free. Though you think you're alone, by your side I will be. Don't be sad, be happy, happy for me. 이 안녕 베일이라는 영화에서 강아지가 총 4번 나옵니다. 3번 바뀌는데 4마리의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이 강아지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환생을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을 지켜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4마리의 강아지가 차례차례 태어나며 그녀의 평생을 돌보는 것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강아지의 주인이 강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강아지의 주인은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녀를 돌봐라. 그리고 너는 손녀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3번 다시 태어나면서 이 손녀를 지키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녀에게는 강아지가 큰 힘이 되어줬고요. 그리고 꼭 필요했고 이 강아지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이 손녀를 사랑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요. 사랑의 시작은 정의의 시작이며 사랑의 진보는 정의의 진보이다.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정의이니 완전한 사랑이야말로 곧 완전한 정의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던 저자는 이 세상의 정의는 참 얽히고 설켜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의 참된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요. 이 사랑과 정의보다 값비싼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AI로 돌아가서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 가운데 나오는데 참고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AI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취재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런 삶을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니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앞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노동을 차지하는 AI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밀려난 우리 미래의 노동 인력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인문학이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노예와 어린아이, 여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죠. 공자도 자신과 친한 사람만 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창녀, 세리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던 여자, 무참히 살해되던 어린아이들, 발언권이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잘못된 습관들을 기독교는 바로잡았습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그 시대상을 뛰어넘어 참된 진리와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신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사람이 주는 교훈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과 철학과 인류를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각자의 땅에서, 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이죠. 이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에다가 늘 이렇게 SDG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음악과 대중음악을 가리지 않고 음악을 창시했던 이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악보에다가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내가 음악을 작곡한 것, 내가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 직업이 목적의식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왜 최대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야 되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서 그 학문에 대한 최고 권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플러스 그 학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학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학문을 또 공부해야만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 특히 AI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수학 모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준 은사를 가지고 그 학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학문을 덧입혀서 새로운 길을 창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하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기억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떼어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문과 성경을 떼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한 학자가 이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망각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1일 경과하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요. 사람이 1일 경과하면 기억의 74%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음날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집중해서 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여러분들은 망각의 효과로 인해서 74%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출애굽에서 나왔던 걸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도왔던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늘 복습하고 되새기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학습을 하고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날에 몇 번씩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령할 것은 세상과 미디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 학교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학습 효과를 위해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알아야 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노동력을 다 빼앗아갈 이 AI의 시대에 앞서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문학을 많이 탐구해야 하지만 그 인문학도 결국은 인간의 학문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일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공부해 나간 것들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덧입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AI나 아무리 훌륭한 인문학이 할 수 없는 사고와 방식, 즉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유일무이하게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문도 열심히 하고 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탐독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파이파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유명한 신학자인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열어 보이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빛으로 성경을 주신 것은 구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일반 은총, 즉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학문과 이 모든 세상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풍요롭게 만들라고 주어졌다. 성경은 구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인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빛으로 이 일반적인 모든 학문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풍요롭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공부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다가 성경과 함께 일하면서 그 모든 일반적인 학문에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학문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절대 AI가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상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을 합치는 놀라운 창조물과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에이트라는 책을 썼던 기독교인이던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그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는 자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마치 안녕 베일리에서 그 강아지가 보낸 목적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완전한 정의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정의를 완전히 사랑함으로 실현시켜 나가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완전한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학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그 완전한 정의를 완전한 사랑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AI 시대에 절대로는 할 수 없는, AI들이 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I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또 온 인류를 위해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며 절대 AI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